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거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러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의 생각 나만나와 바르베르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몸을 돌이켜 문한 모양으로 없다나니 그 종들이 나와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라.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참 멋있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수리아 또는 아람의 유명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유명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고도 하지만요, 나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또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문둥병, 나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지만요,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이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학교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위에다 못 맞췄었거든요. 단순히 제가 다시 직장 다니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이 치유되는 것. 조현병이 치유되건 안 되건 떠나갔고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거든요. 참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고 겉으로는 번지르했죠. 부모님이 또 부모님의 배경이라는 게 있고, 동생도 잘 나가고 겉으로는 번지르했어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나아만을 치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이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 은혜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아만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 우상 숭배자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아만을 언급을 하세요. 예, 누구한테 언급을 하나?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아만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야 나아만이 너네보다 낫다. 이방인이 너네보다 낫다. 뭐 혈통이면 단주하냐? 뭐 이름뿐인 뭐 하나님의 백성 필요 없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 얻느니라. 예. 나병이 참 많았던 것 같죠. 이 문둥병. 뭐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 많이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아만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한둘이었겠냐? 많았을 것이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나아만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무슨 혈통이나 무슨 이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이스라엘, 유대인, 예, 이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문, 어떤 은혜의 문입니까? 인생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문. 좀 더 영적으로 드리자면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도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를 거듭하여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갖고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방인 환영이다. 유대인이라고 다가 아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문은 이방인에게 열리는 것이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인데, 사도 바울도 참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라고요. 여하튼요, 이방인도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이고요.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어요. 참 불쌍하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둥병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고 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또 그러한 메시지는 전해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나아만에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아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치유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치유 못 받고
어떻게 나만 하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았을까? 예, 일단 그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 이 갈급함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중요한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축복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예, 일제 치하, 거기다가 6.25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너무나도 갈급해 갔고요. 예,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교회부터 갔어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니까. 그래서 갔죠. 예, 가서 하나 주여 주여, 예, 예,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 나아만은 갈급하여서 이스라엘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뭐 이스라엘은 사실 적국이었고, 근데 아람보다는 훨씬 더 약한 나라였지만 하여튼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 나아만 장군이 내려오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좀 깔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소 국가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뭐 요단강에서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약소 국가의 이런 개천 같은 뭐 강에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의 다메섹의 강들이 훨씬 낫다. 뭐 강 이름까지 나오죠. 뭐 아바나, 그다음에 바르바리입니까? 예, 바르바리건 뭐 무슨 바리건 여하튼 예, 그런 강들이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당히 좀 얕잡아 보고 심지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하도 갈급하니까 지금 뭐 인생이 매 순간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떤 소녀가 잡혀왔어요. 네, 아람으로 잡혀왔는데 그 이제 자기 그 주인이 나병으로 이렇게 뭐 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그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한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왕에게 가갖고 좀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이 나병 거기 가면 이 나병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총애하는 그런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럼 어서 가야지. 내가 선물까지 보낼게. 선물 이제 많은 선물을 보내줘 이스라엘 왕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뭔가 오해를 하고 아이고 이거 아람 왕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한번 이제 싸워보자고 그러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나아만을 고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예. 누가 자기 보고 고치라고 그랬나? 엘리사한테 인도해 달라고 그런 거지. 엘리사가 고칠 수 있으니까 사실 엘리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죠. 그러면 객관성을 상실하더라고요. 예. 너무 자기밖에 모르죠. 그럼 나중에는 객관성을 상실해요. 이 이스라엘 왕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합니다. 무슨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나? 군대 장관 치료해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뭐 누가 뭐 왕한테 치료해달라고 그랬나? 뭐 엘리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인데 여하튼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죠. 예. 근데 만나게 된 게 아니라 만나지도 못하죠. 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만나지도 않을까요? 저는 수로 보니까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서로 보니까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야, 너 같은 개 같은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개 같은 여자분에게는 내가 줄 게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왜요? 예, 겸손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겸손함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발끈했을 거예요. 뭐요? 뭐요? 삿대질하고 내가 개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저 개예요, 개. 워워! 한번 짖어볼까요? 워워! 네,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근데 개도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요. 나 이방인 맞는데요. 개 같은 이방인 맞는데요. 이방인한테 주실 은혜 없으십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여인의 겸손함과 믿음 보고 고치셨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 처음에는 막 그냥 계급장 달고 왔죠. 수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그리고 막 쫄병들 끌고 오고 뭐 선물 잔뜩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보라, 마당새 어디 문을 열어보아라. 그런 식으로 여보라, 나만이 왔노라 그랬더니 나오지도 않아.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감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나옵니다. 만나줍니다. 나아만을. 엘리사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돕고요. 가난한 그 어려운 선지 생도들 돌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사환시켜갖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문둥병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그냥 막 획가닥한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뭐 빡친다고 그래요? 요즘 이상한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지 무슨 빡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나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 그냥 획가닥한 거예요. 무엄하게 이런 거지 같은 나라 개천에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는 훨씬 좋은 강 많어. 아바나 바르발 두 강 이름까지 대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요. 그 종들이 참 지혜롭죠. 아이 주인님,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낫는다는데.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은 이거 겸손을 높이 사시는 것이에요. 물론 순종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는데 이게 순종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거 치유사역 10년 이상 해봤는데 믿음 없어도요, 순종하는 분들에게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순종하려면요 일단 겸손부터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다 저보다 잘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돈도 많고 더 성공하고, 자녀들 보면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네. 그런데 그 계급장 다 떼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은 잠시라도 겸손하고 제 말을 들은 분들, 순종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적어도 그냥 잠깐이라도 자신을 낮추고 저나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요. 사실 그 내면에는 겸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불러도 안 나와요. 엘리사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환이 대신 나와요. 그래서 뭐 목욕탕이나 가라고. 요단강이죠. 요단강이나 가서 목욕하라. 수넴 여인이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왔고 그렇게 간절히 비는데 개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슴에서 피가 줄줄 새는 그런 어머니인데 지 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어갖고 부모는요 특히 어머님들은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완전히 그냥 발로 짓밟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겸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 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 먹어요. 주인의 부스러기 먹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또 순정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먼저 갈급했고요. 전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는 이제 자기 자녀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분들 이런 분들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망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거예요? 갈급함이 또 다가 아니에요. 갈급함만 있다고 무조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저하고 좀 이렇게 친해보자고 그러고 뭐 자주 만나자고 그러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끊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그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역해야지 같이 무슨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전화나 하고 있고 하고한 날에 만나서 식사나 하고 있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데 끊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갈급함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낮췄어요. 처음엔 교만했죠. 나중에는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아만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평생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고 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딱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나라는 아람, 수리아예요. 그리고 자기 왕도
그 예배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자기네가 모시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예배한다? 그 찍히는 거예요. 그 캐리아 끝이에요. 캐리아 잘 아시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흙까지 갖고 가죠. 뭐 그래서 무슨 뭐 그러나 임금을 섬길 때는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흙 파가는 거 보면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더니 개종했구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평생 모시겠다는 것이구먼. 괜찮다는 것이에요. 지켜도 괜찮고, 상관없다. 일단 나하만은 엘리사에게 감사로 다시 왔어요. 그 말하러 왔지만 여하튼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가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여기에도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 나머지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받은 것이에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된 건 아닙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낫게 한 다음에 가서 보이라고 그러지. 당시 이제 제사장은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의사의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그러면은 나은 것이에요. 그런 사회생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낫게 하고 제사장 보라고 그래야지. 낫지도 않았는데 일단 가 보래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다 싹 나아요. 자신들을 낮추고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칭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하만은요,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치유 받았으니까 이제 뭐 감사할 필요도 없고 엘리사한테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수리하러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치유 사역하면서도 보면은 입 싹 씻고 감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계세요. 그런데 뭐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뭐 상관없고, 뭐 제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쓰셨지만. 그런데 하나님한테 요만큼 더 감사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난 표현이 그거예요. 뭐 원래 안 아팠어요. 원래 경미한 우울증이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거든요. 경미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조현병 가지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비교가 돼요? 경미한 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튀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저하고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교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도 먹고 튀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여기에? 없으시잖아요. 여하튼 뭐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인데, 근데 나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다고 그 말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 섬기던 그러한 신들은 그건 우상들이군요. 신도 아니군요. 신도 아니군요. 예. 그걸 깨달은 것이고 그걸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그래서 흙을 퍼갑니다. 엘리사에게 흙 퍼가도 됩니까? 그런데 뭐 이스라엘 흙은 뭐 특별해서 그런가? 이스라엘의 흙은 뭐 특별히 비옥합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 흙이라 뭐 특별합니까? 그게 아니죠. 상징성이죠. 상징성. 그 흙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외적인 표현이죠. 그런 것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식. 세례식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침례 받기도 전에 성령 받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세례 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를 절대 안 받겠다. 그건 형식 아니냐? 그건 율법주의 아니냐? 난 세례 안 받겠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 세례의 상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나아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엘리사 앞에서. 지금 자기 부하들도 다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목을 자를 수도 없고. 자, 돌아가면은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 입을 놀릴 것이에요. 다 얘기할 것이에요. 봤는데 들었는데 우리 장관 나만이 앞으로 우리 아람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대. 이스라엘의 신만 신이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신만 섬기겠대. 그래서 흙까지 퍼왔어. 다 얘기할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잘려도 괜찮고 그래도 자기 임무는 수행하겠다. 그래서 뭐 자기 왕을 모시되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와는 또 다른 것이고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 나하만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기 땅으로. 그건 믿음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뭐 저희들 문둥병, 요즘에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뭐 한센시 병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나 뭐 이런저런 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응답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신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답 주셨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먹고 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말고, 자기 정욕 말고, 뭐 물질 말고, 뭐 성공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인생 모두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